하나님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었고 또 노래로 가까이 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땅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은 6장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 할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고 보물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더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 즉 재물과 하나님 위에 살아갈 때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아무리 땅에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좀벌레가 갉아먹듯이 구리가 녹이 쓸듯이 도둑이 훔쳐가듯이 이 땅의 재물은 결국 썩어 없어진다는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에 따른 하늘의 상급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상급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은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만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빈곤하고 굶어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경험은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신, 아무것도 없으신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고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지켜야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며 물질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를 넘어서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을 버는 이유야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안위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는 최초로, 첫 번째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앞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로 의로움, 옳음, 공정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옳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공정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힘입어,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우리 또한 의롭다, 깨끗하다, 칭의로서 칭함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4절에서도 우리에게 내일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염려들이 다가오지만 오늘 하루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날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물질을 벌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너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감정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과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강의 시간에 투명한 유리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돌 몇 개를 집어넣고는 학생들에게 상자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상자가 다 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다시 상자 안에 큰 돌 사이에 자갈들을 채우고 또 상자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또 상자가 다 채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교수가 모래를 상자에 채워 넣으며 학생들에게 제가 이것을 보여주며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많은 것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큰 것부터 상자에 넣지 않으면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로 모였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 잠을 포기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선택, 순간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이 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염려, 대학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먼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릴 텐데요.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았던 연약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통성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